우리가 이번 주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여러 기능과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날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또 신부가 되고 있는 교회의 관계를, 이 부부 관계를 통하여 그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이번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부모가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책임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관계로 이번에는 주인과 종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우리가 바로 종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라는 표현 자체가 나는 종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 혹은 그분의 노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이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품성에 별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회적 풍토였고 또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왜 없어졌을까요? 이것이 인간의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고 또 공정하지 않는 그런 사회의 악한 열매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여러 가지 이유와 또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이 노예 제도가 사라진 지가 꽤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노예 제도가 있었죠. 그러나 그 노예 제도는 너무나 불공정했고 참으로 악한 법이었습니다. 악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양반 제도 또 귀족 제도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당한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노예 제도 혹은 이 상전과 종이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이 주종 관계가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나라가 그것을 다 폐지하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묘사했을까요? 그래서 여기 구약에도 노예 제도가 있고 신약에서도 그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우리 인간의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것은 이 문제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노예제도 자체가 어떤 악한 열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분명히 좋지 못한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과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제도인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예제도 또 상전과 종의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의 노예제도는 현대적 감각으로 볼 때 혐오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서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인류에 대한 재앙이자 끔찍한 범죄였던 아주 가증스러운 노예제도라는 것인데, 그거와는 조금 다른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노예제도는 정말 없어져야 될 가증스러운 제도였다는 겁니다. 인류에 대한 끔찍한 범죄 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매우 혐오스러웠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는 로마 법 체계 안에서 존재했으며 당시 노예 소유는 불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근대의 노예제도와 달리 로마법은 노예에게 상당한 권리와 기회를 부여했고 이러한 관행을 뒤집으려는 시도는 복음의 진전을 위협할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보게 됩니다. 이 바울 당시에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배경 속에서 노예 제도를 이해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당시의 노예 제도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그런 굉장히 혐오스럽고 부작용이 많은 그런 악의 상징이 되는 그런 노예 제도로 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조금은 로마법이 조금 더 아주 민주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아주 인권에 피해를 주지 않는 상당히 괜찮은 제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노예에게 상당한 권리와 기회를 부여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지금 성경에서 곳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조금 더 건전하고 좀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로마법 안에서의 노예 제도를 바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노예가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로마법에 해당하는 건전한 제도 속에서의 하나의 관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은 절대로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통용하고 있었던 그런 노예제도 속에서의 관계가 아니라 로마법 노예제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골로새서 3장 22절로 25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자, 우리의 상조는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종인데요. 결국에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대충 일하지 말고 정말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분의 노예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주인은 악덕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로마법에 의해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법에서 이 노예제도는 그래도 노예의 인권을 보장했고 아주 상식적으로 되었고, 그리고 이 로마에서의 노예제도는 상당히 그래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많은 기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로마법 테두리 속에서 노예를 잘 지켜주고 그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노예였다는 겁니다. 오히려 상당한 지위와 권리, 각종 기회가 그 로마의 그 노예제도 속에 다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상당히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이 노예제도도 매우 건전했던 것입니다. 나라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노예제도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그 수준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노예제도가 없어진 이유는 모든 나라들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동법이라든지 각종 여러 법안들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권을 절대로 해치지 않는 그런 테두리 속에서 정당하게 돈을 받고 또한 어떤 지위와 권리를 다 누리면서 기회를 받는 제도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라는 단어 자체도 없어졌고, 다만 지금은 철저하게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거래적 관계 속에서 노예제도가 훨씬 더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테두리 속에서 노예제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노예제도가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일단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이 절대로 비합리적이거나 부당하거나 또는 악하게 우리를 대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물건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주 우리를 존중해주고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종으로 삼은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도움 없이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종이 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전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모든 임무와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를 존중하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실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사명을 하나님이 다 직접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데리고 하는 것이 더 귀찮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나약함과 무능함이 하나님에게서는 더 거슬리고 걸림돌이 되는 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데리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훌륭한 파트너로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앞세우시고 우리를 도구 삼아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계속해서 높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미션들을 남겨두셨고 우리를 위해서 많은 역할과 업무와 일들을 다 마련해 놓으신 상태에서 우리에게 가감없이 그 모든 일들을 맡기시는데 그냥 잡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짜투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선순위 가운데 1순위를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대한 사업을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를 그만큼 신뢰한다는 의미인 거죠. 우리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업을 마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되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당신의 종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불편하고 걸림돌이 되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고 좋은 도구로 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끊임없이 높여주시고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임무들을 성취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받게 되는 축복들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일의 결과와 그 일에 대한 모든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고 성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공의 결과를 또 승리의 결과를 그저 맛보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뒤에서 어려운 것들은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냄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과 또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우리가 다 직접 목도하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그 속에서 변화되고 그 속에서 축복을 받는 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저 숟가락만 올리면 돼. 이런 의미로서 우리를 자꾸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마지막에 한 일부분만 조금만 더 하면 완성되는 하나의 작품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에서 내가 숟가락만 얹으면 모든 것을 마치 그것이 다 내가 한 것처럼 여겨주시고 또 그렇게 구도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그저 나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저 아멘 하고 순종하며 맡겨진 모든 일을 내가 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삼으신 목적은 바로 그런 이유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와 성공과 또 그 일을 통해서 오는 모든 축복과 또 그것에 대한 모든 보람과 기쁨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고생시키고 혹은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종으로 삼으신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축복하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미션을 우리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순종을 결심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 부족함이 없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구는 스스로의 어떤 의지와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인의 생각과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그저 주인님의 손에 맡겨서 사용되어야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도구에 불과하기에 주님께서 움직이는 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절대적인 순종이 수반되어야 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을 제거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움직이고 행동하고자 하는 그 고질적인 죄를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철저하게 주님의 손에 나의 삶을 맡기고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을 통해서 이르러 오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크게 쓰임 받는 종이 되고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서독조 장로님 어제 수술을 잘 마치셨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 회복하기 위하여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 3일 정도 조금 불편함을 유지해야 되고, 또 아직 시력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서 시력이 다 회복되고 또 눈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